할렐루야. 옆에 분과 앞뒤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에 사람들이 불행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이라는 것은 그 불행이 온 것을 통해서 고난의 상처라는 문제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에게 겪게 되는 그러한 불행을 고난의 상처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불행은 하나님께서 징벌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내린 그러한 심판이 아닐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가 볼 때는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주의 백성들에게 체벌을 주시기 위해서 불행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은 불행을 어쩔 수 없이 안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불행을 치유하여 회복해서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 것이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그를 체벌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러한 불행을 주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줄 압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생각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아버지의 생각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행에 대해서 의구심, 의문을 갖기보다는 그 불행을 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러한 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각에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불행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통속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길을 가십니다. 그때에 날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소경된, 곧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제자들이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일들이 참 비극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에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불행이 된 것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날 때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2절 말씀에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 그렇게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사상 속에는 불치병이나 신체 장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불행이 주어지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는 죄의 징벌이나 또 하나는 부모의 죄 때문에 주어졌다, 그렇게 흔히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질병이 죄의 원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민수기 14장 18절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모든 질병이 죄의 원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이든지 불신자이든지 햇빛과 비를 똑같이 골고루 그들이 다 취하여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으며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뜻밖의 질병이나 장애나 재난 역시 누구에게나 다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신앙연단을 위해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단호하게 훈련시켜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질병을 사도 바울에게나 욥에게 주는 것처럼, 그런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비와 햇빛을 다 혜택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장애의 불행의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에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부모님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그에게 생겨서 불행을 안고 평생 동안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통속적인 관념 속에, 일반적인 그러한 관념 속에, 풍속 속에 이러한 말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복과 재앙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행이 과거의 죄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 사람의 불행이 날 때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과거의 죄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그러한 어떤 사람의 불행을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업보. 이 힌두교에서 나와서 불교로 들어가는 건데, 여하간 인간의 사상이나 종교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의 무지함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이러한 무지함 속에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 사람 스스로 두려움 속에 우리의 삶을 가둬놓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가둬놨을 때 악한 어둠의 영은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그것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이 땅에 낳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이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는, 종교에는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지 못하고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저 짐을 주는 것이요, 두려움을 주는 것이요, 염려를 주는 것이요,
무거움을 주는 것이요, 공포를 주어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지난 주일날 김영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을 때 그들은 어디로 숨어 있습니까?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우어가 입으로 가렸습니다.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두려움과 수치를 그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다르 가는 그런 타종교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쓰고 시간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인생 속에 왜 방황하고 있느냐? 너 인생 속에 불행을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 있느냐? 왜 원한과 아픔을 가지면서 나 하나님께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느냐? 혹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다 오픈해서 열어드리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화면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왜 보낸 겁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다. 두려움과 공포와 삶의 낙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공포를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삶의 무거운 짐 속에 걱정하면서 살아가도록 공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땅의 인류들을 복음 안에 있는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건져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여기 진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 웬만한 대학에 보면은 그 학교의 교훈 속에 진리, 자유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대나 고대나 보면 서울대나 보면 이런 것 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진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 기독교의 본질, 다시 말해서 진리의 본질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그 본질, 주 예수다.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자유, 엘루테로 자유롭게 하다.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 프리덤,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어떻게 한다? 자유로우리라. 아멘.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은 자유를 부르짖고 있죠. 그러나 그 자유를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의를 가지고 인간의 구조적인 어떤 법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자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유가 이루어집니까? 그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인간이 하는 것은 기껏 미사일 쏘고 탱크를 가지고 쏘고 사람 죽이고 그 권력을 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한 악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주의 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이러한 불행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짓눌림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질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오는 것이 뭡니까? 평화. 할렐루야. 평화.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묶여있는 그릇된 종교적인 사상과 무지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들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 주는 자유함 속에서 비로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이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큰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난다 그거죠. 자, 제자들이 예수께 저가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명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3절에 에르가 투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현시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아픔과 증과 불행의 삶 속에 내가 도저히 내 이성과 내 정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임하도록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해드리고 인정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여기에 나타낸다. 현시하는 거다. 나타낸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디스플레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1절 말씀을 깊게 관심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누굴 보셨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진 뭐예요? 맹인을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불행함을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셨다. 보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면 이 맹인은 그냥 맹인으로서 살다가 세상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거지. 그리고 초점은 뭐냐? 포커스는 뭐냐? 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던 사실이 기적이다 그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데 어느 날 부모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가졌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영접해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불행은 과거에 있지 않고 그러므로 미래에 있다. 예수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과거의 죄의 결과에 있지 않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행하신다. 현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낸다, 현시하신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강.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아멘.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날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뭐았다?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세상에 불치병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에 있다는 것인가?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불행한 사람들, 불치병, 특히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장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있는 건가? 그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현재 아멘.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침과 회복과 기적의 사건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비로소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일어나게 된다. 걷게 된다. 눈이 열리게 된다. 귀가 열리게 된다. 연약한 육체의 모든 것들이 치유받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인도하는 이 예배 자리들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왕성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현재 이 시간에 자꾸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일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제 영혼도 제 육체도 저의 삶의 의식주의 삶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느냐?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게 현시되게 하시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무거운 짐, 이러한 불행의 문제, 불치의 문제, 인간의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현재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그 만남을 주심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구원이 내 삶에 들어옴으로써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 이러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불행한 이런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엄마 아빠도 할 수 없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대상자들 속에 오직 주님만이 그 영혼을 고치든지 그 육체를 고치든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운명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로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어집니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과거의 죄가 있음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것인지 본인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그 죄의 결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어져서 그에게 이러한 불행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이상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삶의 불행의 문제가 벗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늘 채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광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 말씀. 지금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빛이에요. 빛. 네? 라이트예요.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 잘 실할 필요한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보셨으니 당신이 친히 찾아와서 보셨으니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건져주셨다. 베데스다 38년 된 그 환자도 주님이 보셨으니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그를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4절 본문 4절 5절에 그런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또 밤이 온다.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순환당하실 그 때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를 맞이하기 전에 그런 사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데 내가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누가 한다? 우리가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응?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기 위한 것, 그것은 예수 혼자 자신이 홀로 그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위에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수행한다는 것은 주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14장 2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뭐한다?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게 되는데 그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가 하신 일도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행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역을 전수받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 사역을 전수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속에 강하게 임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일도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보다 더 그 일을 적극적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므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빛을 발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세상에 빛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면서 원망하며 불행 속에서 계속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다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뭐한다? 거하지 않게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뭐가 거하지 않는다? 어두움이, 어두움이, 다크네스. 어두움이, 다크서클이죠, 다크서클 여기.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튜브 제목에 보면 그거는 조회수가 62회더라고 보니까. 제일 많이 봤어. 다른 거 많이 봐야 뭐 27회, 30회 정도인데 제일 많이 봤어요. 제목이 좋은가 봐.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주님이 타락한 인간을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다시 세우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1절, 1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은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주의 사람들을 귀하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새보다 양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습니다. 4가지. 너희는 첫째, 택한 족속이요. 둘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셋째, 거룩한 나라요. 넷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너희가 누구예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들 나 자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지금 택한 족속으로 있는 거,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 그리고 나는 예배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예배자로서 있는 거예요. 왕.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이 통치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권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1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뭘 얻었어요? 국류를 얻은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사건이 드러납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행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다란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해 나갑니다. 자,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맹인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그냥 보냈을까? 보게만 하고 그냥 보내셨을까? 아니다 그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불행을 뭘로 바꿨는가? 행복으로 바꾼 거예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자유함을 가지면서 평생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때지 이 사람이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뭐예요? 허상이야? 실상이야? 실상. 그래서 실상. 그러므로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6절 이하에 행하십니다. 행하실 때 이 맹인이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하나는 가서 씻고 그리고 다시 왔다는 것. 6절 7절에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이에 가서 씻고 눈은 밝은 눈으로 왔다. 씻고 밝은 눈으로 예수께 왔다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기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기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로암 못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던지고 묻고 깨닫고 묵상하고. 실로암 못이 뭐냐. 역대하 32장 30절을 속에 보면 유다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받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것을 차관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 밖 감람산 가기 전에 그 기온샘물이 있습니다. 기온샘물. 그 기온샘물에서의 물을 안반을 뚫어서 여기 실로암 목까지 수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그들이 물을 마셨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7일 동안 여기 시스기야가 만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퍼오게 됩니다. 물을 퍼와서 제단에 황고하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절, 그 초막절 때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뭐가 나타난다?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주의 생명수가 흘러난다. 주의 영이 흘러나온다. 주님의 진리가 흘러나온다. 살맛이 난다. 생동감이 생긴다. 삶의 치유와 자유의 능력과 자유함들이 주어져가는 인생의 삶이 거기서부터 주어지게 된다. 기쁨을 주어진다. 절기날 물을 퍼서 축제하면서 기분이 좋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이러한 삶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에게 뭐 했어요? 씻고 와라. 근데 그 눈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밝아졌다. 이 실로암 못은 들어가려면 그냥 뭐 마당에 실로암 못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터널로 있는 거니까 안반 파서 터널로 있는 거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33개의 계단이 있다고 해요. 나도 가봤는데 이건 시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 계단을 내려간다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 거에 대해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맹인에게 뭘 찾는 거예요? 순종과 뭘 찾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서 찾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씻고라는 말은 에니프 사토라 그래요. 에니프 사토. 목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맹인은 진흙에 발려 눈만 씻고 온 것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씻고라는 그 의미, 와시라는 이 의미는 곧 온몸을 씻는다는 목욕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맹인은 그 순종한 거예요. 눈만 씻는 것이 아니고 온몸을 씻고 담장에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만났던 그곳에 되돌아와서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동안 삶의 불행과 삶의 억누림과 어둠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분이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선교부에서 지지난주인가 웨슬리 회심할 때 오신 교수 목사님이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거 잠깐 얘기했는데,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경험 맞지 않아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거기에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불행이라는 환경을 누가 갖다 주었느냐 물음에 집착하면서 산다면 그러한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그러한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둠의 생각을 주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가는 주의 사람들 속에 생각하고 뜻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속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아멘.